오늘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자,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사장을 계속 지금 보고 있죠. 오늘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마디만 하고 넘어갈게요. 이렇게 어려서 그때가 몇 년도인데 가뭄이 있어요. 기록에 남아 있어요. 그 가뭄이 있었던 연도가. 그래가지고요. 이제 저희가 우리 집이 논이 있는데 그 위에 저수지가 있어요. 큰 저수지, 월남 저수지라고. 거기에서 이제 물을 흘려 보내면은 이제 물세를 내는 집들은 그 물을 쓸 수 있어요. 물세를 안 내는 집은 그 물을 못 써요. 그러니까 이제 농수로가 이렇게 지나가면 이 아래쪽은 이제 물세를 내는 놈들이고 이 위쪽으로는 어차피 못 쓰니까 물세를 안 냈어요. 근데 이제 저희 논이 아래쪽에 주로 있고 위쪽에도 하나가 있었어요. 여기는 물세를 내니까 아래쪽은 쓸 수 있는데 위쪽은 안 내잖아요. 못 쓰는 거죠. 그래도 이제 물을 관리하는 사람이 다 동네 사람들이고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대놓고만 하지 않으면은 그냥 이렇게 쓸 수 있게 눈을 감아줘요. 근데 어떤 분이 이제 제 친구 아버지긴 한데 열심히 충성 봉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세를 안 냈으니까 저녁에까지 순찰을 돌면서 못 쓰게 한 거예요. 근데 다른 동네는 다 안 그랬거든요. 그냥 저녁에 조용히 쓰는 것을 쓰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힘들어했던 그 기억이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그건 일반적인 가뭄일 때고 진짜 큰 가뭄이 있었는데 그때는 아래쪽도 위쪽도 농사를 못 지었어요. 왜 물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7월인가 8월인가 돼가지고 서숙이라는 걸 심었어요. 서숙이 뭐냐면은 강아지 풀 있죠. 그거보다 한 대여섯 배 커요. 거기에 노란 알갱이가 맺혀요.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심으면 그건 빨리 자라서 가물 때도 잘 자라서 이게 열매가 맺거든요. 그걸 털면은 물론 뭐 농사 짓는 것보다 10분의 1도 안 나와요. 그래도 어떡할 거예요? 지을 게 없는데 그거라도 해야지. 그래서 그걸 해가지고 그걸로 밥을 짓잖아요. 그러면 끈적끈적해요. 그래 한 두세 숟갈 먹잖아요. 느끼해서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70년대입니다. 하늘에서 비를 주시지 않으면은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전 세계 인구의 40%가 배를 채우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집에 먹을 것이 있는데 내가 귀찮아서 안 먹는 것하고 집에 풍족한데 엄마 아빠가 잠깐 안 계셔서 내가 지금 뭘 못해서 못 먹는 것하고 먹을 게 없는 상황에서 못 먹는 것은 근원적으로 달라요. 완전히 차원이 달라요. 이게 차원이. 그럴 때 뭘 봤느냐 하면은요, 어른들의 소원이 한 가지야. 흉년 안 타는 직업. 흉년 안 타는 직업이 뭐죠? 그게 공무원이에요. 그래서 자녀들이 공무원 되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공무원들은 아주 우수한 인재들이 많이 갔어요.
70년대. 근데 경제가 성장하면서 80년대부터는 우수하지 않아, 진짜 우수한 인재들은 다 기업으로 갔고 별로 우수하지 않은 사람들이 공무원으로 갔어요. 지금 대부분 다 은퇴하셨겠죠, 이제 그분들은. 그런데 뭘 얘기하느냐? 지금도 40%가 배를 못 채우잖아요. 83억 인구의 40%, 48은 32, 33억 정도가 배를 못 채워. 여러분 이해 안 되죠? 어쨌든 여러분에게 그것이 이해가 되고 그것이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비를 주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 또 때에 맞춰 주지 아니하시면. 올 여름에 옥수수 농사를 많이 지었어요. 정말 열심히 했어요. 여러분하고 가을에 풍성하게 먹을 걸 기대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비를 주기는 줘, 때를 안 맞춰서 줘. 그러니까 옥수수가 말라 죽지 않고 자라긴 했는데 열매를 못 맺어버려. 근데 비가 안 오니까, 없으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먹게 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수 있도록 주셨고, 오늘 내가 지금 숨 쉬는 것도 하나님이 숨을 쉬게 해서 쉬는 거예요. 오늘 딱 그 숨을 잡으시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언제나 알고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게 뭐냐? 선을 행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봅시다. 자, 1, 2, 3, 4, 5절은 여러분이 지난주에 봤으니까 일단은 이제 간단히 설명을 해봅시다. 아담과 하와는 성인으로 지음을 받았잖아요. 그럼 당연히 자녀가 생기겠죠. 자녀가 생겼어요. 그럼 이름을 누가 지어야 정상이에요? 자, 아내 이름을 여자라고 이름 지어서 누가 지었어요? 아담이 지었어요. 아내라는 이름을 여자라는 이름을 하와로 바꿨어요. 아담이 바꿨어요. 기린 이름 누가 지었어요? 그거 아담이 지은 거예요. 코끼리는 그것도 아담이 지은 거예요. 다 아담이 지은 거예요. 왜? 아담을 하나님이 대리 통치자로 세웠기 때문에. 즉 아담의 피조물에 왕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셨어요. 아담이 해야 돼. 그러면 자녀가 나오면 당연히 누가 이름을 지어야 되죠? 당연히 아담이 지어야 돼. 그런데 누가 지었어요? 아담이 짓지 않고 하와가 지어요. 이것은 다른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와가 자기를 높인 거예요. 스스로 높였어요. 스스로. 누구보다 높였어요? 남편보다 자기를 높였어요. 누구와 동등되게 했어요? 하나님과 동등되게 했어요. 자, 그런데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9장의 바벨탑을 보면은 9장이죠. 자, 사람들이 바벨탑을 짓습니다. 왜 짓죠? 우리가 대를 쌓아서 누구하고 동등되게 하자? 하나님과 동등되게 하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와의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여기 저를 봅니다. 하와의 상태가 말씀이 그 안에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이건 사망이라고. 이게 재앙이에요, 이게 재앙. 다른 게 재앙이 아니에요. 가장 큰 재앙이 뭐냐? 하와처럼 말씀이 그 마음이, 즉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습니다. 자, 그렇게 가인을 지어놓고는 또 아벨 때는 바뀌어요. 왜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어. 아벨이라는 이름은 가인은 카인이거든요. 히브리어 발음 그대로 하면은 얻다, 이렇게 획득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아벨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 숨결이에요. 그럼 무슨 뜻을 의미하면요? 허무함이에요. 공허함. 여러분 지금 숨 쉬잖아요. 숨 쉬면서 쉬어요. 아이고 소중한 대신 한번 아꼈다가 또 한번 쓸까 말까 고민하다가 갈등하다가 한번 이래요? 아니잖아요. 그냥 쉬고 있잖아요. 그렇죠? 금방 지나가잖아요. 그렇게 더덥다라는 뜻, 그게 아벨이에요. 헤벨입니다. 원래 히브리어 발음은 헤벨. 근데 그게 이제 헬라어로 넘어가면서 헬라어는 앞에 있는 H가 발음은 안 돼요. 영어도 그런 게 무음이 많죠? 그런 것처럼. 그래서 헤벨이 아벨이 됐고 그대로 그리스어로 라틴어를 거쳐서 영어를 도어를 거쳐서 한국으로 올 때 아벨이 된 거예요. 헤벨이에요. 숨이다, 공허하다, 허무하다 그런 뜻을 가졌어요. 어쨌든 간에 그렇게 이제 가인을 낳을 때 아담이 맹한 상태고 엄마는 교만한 상태고. 이게요 일반적으로 그래요. 다 불신앙 가운데 자녀를 낳고 키워도 세상적으로 키우지 믿음으로 잘 안 키우거든요. 세상적으로 잘 키우려고 그러지 믿음으로 잘 키우려고 잘 안 해요. 우리 애들은 전부 다 매 맞고 자랐어요. 저한테 4살 때부터 매를 때렸어요. 언제까지 때리냐?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 그때는 그 이상은 안 돼요. 지나가버려. 그 이전에도 넘어져서 안 되고. 지금 저들 억울하다고 그러거든요. 나중에 크면 이해할 거예요. 억울하지 않아.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나마. 근데 아담이 그걸 안 했어. 그래서 이제 가인은 엄마가 원래 처음 가졌던 그 믿음처럼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어요. 자, 중요한 얘기를 할게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죄라고 하는 것이 죄가 될까요? 안 될까요? 죄가 안 돼요. 자, 그럼 하나님을 뭐를 죄라고 그러죠? 경외하지 않는 것, 불경외를 죄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어떻게 삽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죠. 마음의 욕심을 따라서 창세기 보니까 3장 22절에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살아요.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처럼 자기 행동을 하는 거죠. 사는 거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선하다 생각을 행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 6장 5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행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하다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 돈이 주인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요? 돈이 여러분의 하나님 안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커서 남자를 만나 여자를 만날 때 기준이 있어요. 이 사람이 돈을 더 중요시 여기는가? 명예와 권력을 더 중요시 여기는가? 안 그러면 하나님을 더 중요시 여기는가? 이거 꼭 분별하세요.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자신을 잘 그렇게 만들고 내 배우자 될 사람을 볼 때 돈을 중요시하는가? 세상을 중요시하는가? 하나님을 우선시하는가? 절대 봐야 돼요. 제가 결혼할 때 유일한 기준이었어요. 그게. 뭐 잘 봤는지 지금은 대단히 감사하고 있어요. 행하는 모든 게 악해요. 왜요? 돈이 주인이고 세상의 주인이면 이렇게 돼요. 그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죄성이라고 그래요. 자, 에레미야 보니까 17장에서 11절에 뭐라고 그러느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그랬어요. 만물보다 거짓되다 그랬어요. 만물보다 거짓돼. 마음에 신실함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로마서에 보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1장에서 자 19절에서 23절에 하나님을 알아. 그런데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냐고 감사하지도 않아. 그게 뭐예요? 그게 죄야. 이런 불경외가 있으면은 그 다음에 뭐가 옵니까? 반드시 타락이 와요. 이건 정해진 거야. 공식 1 더하기 1이 얼마죠? 2. 2 곱하기 2는 4. 공식이야. 이건 공식이에요. 자, 이렇게 죄가 이제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제 죄가 없으면 뭐가 없어요? 감사함이 없어요. 왜요? 감사가 없죠. 내가 뭐 죄인이 아닌데. 즉 내가 죄인에서 죄에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대해서 예수님을 주셔서 예수님 대신 죽으셨다. 이 사랑과 은혜에 대한 뭐가 없는 게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없어요. 대신에 감사가 없으면 없습니까? 내가 했다. 내 것이라는 이 탐심과 욕심이 딱 있어요. 이것이. 그래서 이 감사가 없는 가인이 뭐 했어요? 자기 것으로 예배를 드려. 그게 증거, 그게 땅의 소산이에요. 자, 땅의 소산이라면 뭘 뜻하고 있죠? 땅의 소산은 땀을 흘려야 되잖아요. 고생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수고한 것을 드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그게 땅의 소산입니다. 이게 가인의 제사, 가인의 뭐예요? 가인의 마음이에요. 이게 불경외, 불경건. 자,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제사를 받아야 안 받아요? 못 받죠.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가인의 이제 반응을 봅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자, 안색이 변했다 그래서 그냥 변한 게 아니라 분해서 안색이 변했다 그랬어요. 예. 여러분 어려서 부모님한테 대들었다 혼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예. 우리는 어려서요 형들한테 대꾸 하잖아요. 그럼 뭐라는지 아세요, 형들이? 이런 대가리에 피도 안 마른 것들이 어디서 값이냐고 전부 다 나와. 내가 혼자 대들었어. 내 친구들 다 불러요. 진짜예요. 내 친구들 다 불러갖고 그것도 으스간 밤에 불러요. 그래가지고 일렬로 쫙 엎드려 놓고요. 봉두겨 두들겨 패는데요. 뒤지기 맞아요. 아니, 한 살밖에 차이 안 나. 근데 우리 친구들 6명 중에 누구 한 명만 잘못하잖아요. 그럼 다 불러 6명을 다. 안 나갈 수 없어요. 동네이기 때문에. 이건 여러분은 이해가 안 되는데 우리 때는 그게 어른들은 다 웃어. 왜 아니까? 그렇게 맞고 자랐으니까. 근데 선배한테 한 살 많은 선배한테만 그래도 그러는데 아니 전능하신 창조자 하나님, 영원하신 창조자 하나님, 절대주권의 하나님께 분해서 얼굴이 굳어졌다고? 얼마나 가인이 불경외, 불순한 인물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정말로 경외가 없는 인간.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버리지 않습니다. 화내지 않습니다. 대신에 길은 말하십니다. 6절을 봅시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합당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너 그러면 안 돼.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어찌 됨이며 자,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똑같은 얘기입니다. 네가 지금 하나님께 이렇게 창조주 절대주 하나님께 예배자로서도 모자랄 판에 죄인이 이렇게 화를 내고 덤비는 거 대적하는 게 말이 되는 거니? 네 분수를 알아야 되지 않겠니?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친절하게 말씀하십니다. 7절입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면은 내가 어찌 너의 제사를 받지 않겠느냐. 이 얘기예요. 그럼 선을 행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거꾸로 가면 되죠. 뭐 하면 됩니까? 여호와를 뭐 하는 거요? 경외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게 내가 어떻게 돼? 내가 죄인입니다. 이 내 죄를 사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거랍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날을 그 다음에 천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천국을 준비했답니다. 영원한 감사죠. 그러니 뭐 하게 됩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갑니다. 그게 뭡니까? 이제 온전한 마음의 영과 진리로 하는 그런 제사가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그 영과 진리로 감사를 드리는 증거가 뭡니까? 그게 뭐죠? 제물들인데 양의 첫 새끼들입니다. 욕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그 기름들입니다. Fat portions of from his firstborn of the flock. 그의 양떼 중에 처음 난 것들로부터 살찐 것들이 살찐 것들의 한 부분이야. portions라는 말은 한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portions라는 단어를 복수를 썼어. 그러면 뭐예요? 한 부분인데 큰 한 부분을 뜻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자 엄마가 어디 친척 했더니 친척이 어르신이 순산 한권을 탁 줬어. 아싸, 아싸요 아니에요? 아싸하잖아요, 그렇죠? 그걸 가지고 이제 탁 가지고 일단 이제 머릿속에 지금 생각부터 하죠. 어디다 쓸 것인가? 우리 막내가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요? 하여튼 좀 됐어요. 이제 외갓집에 갔어요. 외삼촌이 5만 원짜리를 탁 주면서 나눴어? 이랬어요. 5명이니까 나눴어 이랬거든요. 받아가 좋아하더라고요. 그러고 며칠 후에 이제 생각이 나서 물어봤어. 은결아, 외삼촌이 5만 원 어디 있어? 뭐 했을까요? 다 닦았었어. 대단해. 친구들 데리고 와서 아마 마라탕 집에 가서 마라탕부터 시작해서 그냥 막 우리 은결이는요 튼 대범해요. 돈 쓰는 데는 대범해요. 내가 그래서 어린 마음에 얼마나 그게 좋았으면은 얼마나 재밌게 썼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재밌게 쓸 것 같아서 내가 그 다음에 뭐이라 하지 않았는데, 야 그거 나나 쓰라 그랬잖아. 아니야, 나 쓰라고 준 거야. 내가 아무리 잘못 들었어도 그걸 잘못 듣지는 않거든요. 자 생각해봐요. 5만 원짜리 받아다니까 기뻐요 안 기뻐요? 좋잖아요. 거기서 하나님께 드릴 것을 즐거운 마음으로 뗍니까? 고민하며 갈등하며 뗍니까? 솔직히 고민하며 갈등할 때가 많죠. 그러죠. 근데 그걸 누가 준 거예요? 그 친척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신명기 8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네가 재능 얻을 능력이 네 스스로 있는 게 아니야. 내가 너한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어서 네가 그걸 얻은 거야. 착각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양의 새끼들하고 그 기름들로 탁 드린 거죠. 이게 선을 행하는 겁니다. 이게 선을 행하는, 여러분의 예배는 항상 선을 행하게 되길 바랍니다. 근데 이게 어려워. 왜 어렵냐? 여기 말한 우리들의 재성이 우리를 딱 잡고 있으니까 언제나 그럼 막 돈이 보면 아깝고 돈 더 모으고 싶고 막 그러고 막 명예를 갖고 싶고 친척들한테 친구들한테 인정받고 싶고 막 권력도 갖고 싶고 그런다면 여러분 아직 권력은 탐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작은 것 있어. 뭐 반장하고 싶고 부반장 뭐 하나 맡고 싶고 그런 거 있어. 이 재성이 우리를 언제나 뭐하게 하느냐? 이 선함을 못하게 막아요. 거기다 더하기 하나 더 있어. 누가 있어요? 유혹자가 있어요. 유혹자. 속이는 자, 거짓말하는 자. 그걸 사단이라고 그러죠. 이 사단이 또 합세를 해서 우리를 망해.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은 안 돼. 뭐 해야 되느냐? 이 재성을 누르고 사단의 유혹을 뿌리쳐야 돼.
힘써야 돼, 힘써야 돼. 이거야. 이게 뭡니까? 이 힘쓰는 게 뭡니까? 힘써서 뭐예요? 다스림이요. 그냥은 안 됩니다. 이것들은 말을 안 듣는 놈들이기 때문에 원래 안 듣는 것들이라서 힘써서 다스려야 돼요. 오늘 어떤 놈이야, 목사님 감기 걸려서 아침 일찍 못 가요 그러더라고. 저번에도 한번 그랬거든요. 보니까 안 걸렸었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오니까 안 왔어. 내 전화를 해봐서 어디 있게요? PC방. 그러니까 어제부터 얘기를 한 거야. 어디 가자고. 이게 이제 싸우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서입니다. 다 베드로서 한번 펴봅시다. 1장입니다. 5절부터 10절입니다. 11절까지 봐야 되는데 일단은 뭐 이렇게 두 구절만 보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자, 베드로는 찾기가 정말로 쉽죠. 자, 1장 5절에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쭉쭉쭉 내려가서 10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그랬어요. 뭐 하라고요? 힘써라. 이렇게 얘기하시고 힘쓰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걸 죄를 다스린다고 말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11절 봅시다. 11절에 보니까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여러분은 다 넉넉하게 천국에 들어가게 되길 바랍니다. 가서 간당간당하지 말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죄의 생각들과 그리고 또한 사단의 유혹에 닥쳐서 그냥 유혹에 넘어지고 타성에 넘어지고 게으름에 넘어지고 육신의 쾌락에 넘어지고 환경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힘써 싸움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와 싸워서 이겨 하나님의 앞에서 바른 예배자가 되므로 내가 살고 내 주변의 모두를 살리는 현세적인 참 자유와 영원한 천국이라는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 학생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